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순서를 갖고 집에 갔는 줄 알았더니 오늘 금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꽉 여기 참석했는 걸 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좀 바꿔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설교를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올라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느냐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영혼, 그리고 여러분의 병든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친구들도 홍해 바다를 건너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 홍해만 지나가면은 곧 가나안 땅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정말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을 벗어났는데 그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힘들죠. 이 사람들은 때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며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육신은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다가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더 안 되고 인생이 꼬이네요. 그래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인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천국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여전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죄악이 관영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비록 우리가 이 죄악과 고난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그런 것에 짓눌려서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문제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 광야에서 직면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에 제발 이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여튼 2013년 오늘로써 원망과 불평은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길,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짓눌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쪽 15장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감사해가지고 미리암하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춤을 추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막 감사의 무드가 막 넘쳐요. 15장 앞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찬양의 예배를 마친 후에 그들 앞에 딱 나타난 것이, 야,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진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있겠지. 그러는데 광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광야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나타납니다. 아마 이들은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15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3일 동안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며칠이요? 3일 동안. 착심 3일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속담인데, 이 이스라엘에도 성경에도 착심 3일이 있더라고요.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기쁨과 감사와 막 그 은혜 분위기가 넘쳐가지고 막, 비록 광야길이지만 3일 동안을 막 열심히 걸어갔어요. 3일은 감사했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광야예요. 더군다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걸어가는데 우리 중고등학생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가는데 뭐가 제일 먹고 싶을까? 불고기 먹고 싶을까? 뭐 먹고 싶을까? 그렇지, 맞았어요. 아유, 똑똑하게 생겼어요. 물이 먹고 싶겠지. 안경 탁 끼고 빨간 옷 입었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똑똑해. 물이 먹고 싶겠죠. 물. 몇 명이 한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출애굽기 민수기 읽다 보면 물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경우가 많죠. 사막에는 물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마귀가요, 항상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건드리면 저 사람 쓰러져. 그러면요, 그걸 한번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면 계속 그걸로 공격을 해요. 이 사람들은 물로만 시험하면 쓰러져. 물로만. 광야니까.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피리해지는 게 뭐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여러분 그냥 이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환경이 어렵다, 저 사람이 어렵다, 이게 어렵다,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한다, 이렇게 자꾸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살면은 여러분 거기에 평생 갇혀 살아요. 그런 문제는 어차피 인생 가운데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 쓰러지지 않고 그런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이걸 내성이라 그래요. 내성. 마음의 내성을 길러라 그래요. 자꾸 그런 환경에 쓰러지지 말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 갖고 상담 심리하러 오면은 먼저는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지만은 딱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문제는 항상 있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르세요. 내적인 힘을. 근데 그걸 어떻게 길러요? 여러분, 내적인 힘을 길러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길르세요. 영적인 힘을. 이제는 그런 문제 마귀가 아무리 가져와도 끌려다니지 않는 이 광야에서는 물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뭡니까? 그런 것만 하면 원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 이게 원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물이 3일은 참았는데 그 기쁨이 며칠 갔어요? 3일. 그래서 작심 3일. 야, 내가 올해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야지. 며칠 나와요? 월화수 땡이야. 작심 3일.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월화수 그다음 땡이에요. 작심 3일이에요. 새벽기도를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후배 목사님들, 야, 새벽기도 얼마나 나오냐고 그랬더니 형, 요새 10분의 1 나오지 않으면 그래. 10분의 1. 10분의 1, 대배에 10분의 1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니까 한 7, 80명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를 안 나와가지고 좀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려고 내년에 112 운동을 한대. 자기는 112 운동. 112 운동이 뭐냐 그랬더니 뭘 것 같아요? 1위 성경 일독 6개월 동안 하는 6개월씩 2번에 나눠서 하려는데요. 성경 일독 6개월. 그러면
하루에 8장 정도 읽어야 됩니다. 8장 정도. 그 다음에 또 일은 뭘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1명 전도. 이 일은 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맨날 나오라 그러면 하여튼 안 나오니까 일주일에 2번은 나오자. 그래서 112 운동을 하는 112 운동. 아, 그거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112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완성한 사람들이 새벽기도랑 다 체크를 교육자들이 해줘가지고 6개월 끝난 다음에 상을 준대요. 상을. 그럼 그 사람들은 112 클럽에 있는 사람들. 와, 믿음의 엘리트들, 믿음의 엘리트들. 그렇게. 그 어떤 교회는 111, 그걸 마친 사람은 222, 그걸 마친 사람은 333.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그 영적인 차등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거 마친 사람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그러고 또 이게 좀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은 사람 못해 나갔지. 그냥 방해버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112.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른 건 다 될 것 같은데 가운데 일이 좀 힘들 거다 그랬어. 1명 전도하는 거, 1명 전도하는 거. 예? 이게 좀 힘들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원망. 감사는 3일짜리 감사. 3일 물 없으니까 금방 또 하나님을 원망해.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지만 결국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3일 지났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저 어렸을 때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막 기뻐하는데 월요일날 기뻐하다 목요일날 좀 슬픈 일이 생기면 또 금방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이걸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물이 있었죠. 그런데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써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 원망이 더 세게 나옵니다. 왜? 야, 물이다! 야,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야. 아마 하나님 최고야 또 그러면서 딱 해보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더 원망이 나오잖아요. 기대했다가 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셨을 때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먹여주려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체험이 되겠냐고. 그 쓴물을 못 먹는데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 그 물을 달게 변화시켜줘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더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리로 인도해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해 오셨는가? 왜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오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attention please. 영어를 누가 잘하나 보자. attention please. 날 다 쳐다보는 거 보니까 영어를 잘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목사님도 여러분 중학교 때 목사님은 학교 중학교 1학년 댕기다가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퇴학 당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의무교육이죠. 그때 등록금을 내야 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도 못 다니고 퇴학을 당해가지고 검정고시라는 걸 봐서 또 고등학교를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 가정이 불우하고 힘들고 엄마 아빠 다른 애들은 돈도 잘 벌어오는데 못 벌어올 수도 있고 그런 힘든 여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아니 저놈들을 내가 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설교하니까 이게 비드백이 안 돼. 여러분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어렵게 자랐지만 기도했더니 하여튼 하나님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뭐예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어렵지만 우리 가정 환경도 어렵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꿈을 갖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힘을 내세요. 아자! 좋았어요.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반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라는 다 있어요. 다 다가와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행복할 것만 같고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은 50%는 고난이고 50%는 기쁨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난과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짜가시지 좋은 일로만 짜가지 않아요. 좋은 일만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려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생의 마라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마라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 망했어요. 원망하다. 여러분은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마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다 절망인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길이 보인다니까요. 열린 문이 보여요. 기도 안 하면 안 보여. 하나님이 열린 문이 보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원망했습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 답이 있어요. 인생에. 2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동사가 뭐예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자, 원망하는 인생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마라에 왔어요. 힘이 들면은 모세가 더 힘들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했다. 이 망하는 인생.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25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나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마음은 이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비록 힘든 일이고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했더니 어떤 길이 열어져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 쓴물인데 이거를. 모세도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저앉고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벌어지냐 그러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냐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리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다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쓴물을 달게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매달리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문제, 민족의 문제에 직면했던 경건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경건한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성경책 읽어가지고 고난 안 당한 사람 한 명이라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데려와 보세요, 저한테. 여러분보다 몇십 배 더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예? 아브라함과 한나는 기도를 통해 자식을 얻었고, 예? 둘 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요.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때려 죽였고요.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도단성에 그냥 아랑곳내가 새까맣게 포위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주님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거기에 소경들이 수백 명 있었지만은 아무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누구만 눈 떴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께 기도한 그 사람만 눈을 뜨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좀 2014년부터는 좀 여러분 기도의 패턴도 바꾸고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10분의 1 나온다고 적게 나온다고 지금 112 운동하는데 우리는 20분의 1 나옵니다. 지금 20분의 1. 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좀 새벽 기도를 다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왜 새벽 기도 나오면 은혜 받고 복 받고 응답 받고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 받게 할 수 있는 길인데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아 정말 미치고 발딱 뛰겠어요. 예?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지? 요새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여러분 기도하면 목사님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해보세요. 예? 전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인생의 마라가 닥쳐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해서 그 쓴물을 달게 바꾸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달게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우 시간이 벌써 5분 남았어. 2번은 빼겠습니다. 2번은 빼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약하겠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스스로 알게 하시려고 마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뭐 같이 갑시다. 이왕 읽은 거 25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시험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건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말이에요. 테스트. 여러분 왜 시험을 봐요? 학교에서 우리 저 중고등부 친구 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봐야 자기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거 없애야 그러는데 이거 무식한 짓이에요. 시험을 봐야 돼요. 내 미국에서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매 시험 본 걸 선생님이 다 체크하고 이거 코멘트 해가지고 일주일치를 묶어서 부모에게 보내줍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줘요, 애들을. 그렇다고 애들을 달달 볶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부모도 얘가 뭘 알고 있는지 틀리는지를 알고 같이 교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 하나님 시험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라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처럼 쓰러지면 뭘 깨닫게 돼요? 내 믿음이 형편없구나. 저도 여러 번 깨달았어요. 환경이 좋을 때는 내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자식들 말이야. 나보다 믿음 좋은 놈 나와보라래. 내가 어려워지니까 팍 쓰러지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쓰러지지 말고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에서 이겨야 여러분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건드리면 맨날 거기 쓰러지면은 그 사람 평생 그 수준의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들은 이기고 점점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다. 이거를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광야길을 지나갈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여기 나오는데, 법도와 규례는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주어집니다. 지금 몇 장이에요? 15장. 15장. 좀 이제 더 가가지고 20장에 가면 시내산에 갔을 때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말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럼 이 규례와 법계는 뭘까요? 문맥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사람에게 2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마라의 물을 치료해 주시는데,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그 말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은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삶에 닥쳐오는 모든 재난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 있을 때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계속 지킬 것이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너를 치료할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문을 거기 써놨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내 병을 깨끗게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세요. 왜?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여호와 라파가 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친 육신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산산조각난 인생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약해진 영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만나 치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인생을 치유받았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야,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날 이리로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리라.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아멘 했더니 어디에 도착했어요?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엘림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광야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엘림으로. 거기 갔더니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사막에 물샘이. 큰 물샘이. 이 그늘을, 사막에 그늘이 어디 있어요? 종려나무가 몇 개 있어요. 70그루가 쫙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쫙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안식과, 잘 들으세요, 안식과 풍요와 평화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에서 엘림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림은 이 땅, 광야 같은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화와 기쁨의 상징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의 인생길을 다 마치고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엘림은 뭘 상징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광야길 같은 이런 길을 가다가 마라를 만나지만 거기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마라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곧 잠깐 오면 엘림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12대문과 온갖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 천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라로 인도하셨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으니까 마라의 물 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만 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평생 동안 체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도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와 감사 가운데 병든 육신, 병든 마음, 병든 영혼, 병든 가정, 병든 경제, 병든 인생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 시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